주님과 한편된 4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주님과 한편된 사도 요한. 오늘 낮 예배와 오늘 오후 예배에 걸쳐서 챕터 3 제목을 읽을까요? 예수님 초기 사역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사도 요한. 오전에 한 것과 오후가 연결되기 때문에 오전에 한 내용을 성경은 보지 아니하고 그냥 제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첫 네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가버나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귀신을 추방하시니 요한을 비롯한 모두가 놀라워합니다. 예수님이 네 제자를 처음으로 데리시고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놀라웠다고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이 네 제자는 그것을 처음부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 중에 귀신이 드러나서 예수님에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말할 때 주님이 잠잠하라고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줌으로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았어요. 400년이 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암흑 시대를 살았습니다. 말라기 이후 430년 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그동안에 아무도 선지자가 나타난 적이 없는 그런 정말 깜깜한 시대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를 촉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바로 이 네 제자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로 이들을 소개해서 네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났고 주님이 부르셨고 이제 첫 번째 동행을 하면서 주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여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의 내용이 너무 달랐고, 그 다음에 귀신이 추방됐고, 그 뒤 식사를 하러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그를 고쳐주시는 것을 눈으로 또 봅니다. 2번 볼까요? 회당에서 나와 베드로의 장모 집에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저녁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다 쫓는 것을 요한은 곁에서 지켜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가 주님이 고쳐주심으로 즉시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했어요. 저녁 식사 후에 예수님의 소문이 막 확 퍼지니까 모든 병든 자들이 다 주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어 저희들을 건강케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네 제자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깜짝 놀라는 건 병고침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세례 요한도 병 고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이렇게 고친다. 치유라는 것이 처음 저희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치유 복음입니다. 여기서 치유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 생각의 병, 환경까지도 고치는 것이 주님의 치유입니다. 주님은 치유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리스도 복음 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고 똑같은 구절이 9장 35절에도 나옵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예수께서 모든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둘째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느니라. 얼뜻 우리가 보면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여기서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 사역은 고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복음도 아닙니다. 복음엔 반드시 치유가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자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안식일 하루를 지내면서 본 것은 말씀은 물론이지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였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오전에 본 거고, 오늘 세 번째는 전도 여행에 주님과 함께합니다. 여기서 많은 환자를 버려두시고 떠나시며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도다 하시는 데서 선교가 치유보다 우선하심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건 복음엔 반드시 치유가 포함되어 있다. 치유 없는 복음은 복음도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교훈을 주셨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밤에 주님은 산에서 주무시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 더 많은 환자가 몰려왔습니다. 지금 아주 꽉 찼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들을 버려두시고 아주 냉혹하게 버려두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병을 고치러 온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치유가 언제나 복음 사역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것이지만 주님은 병 고치러 오신 분은 아니다.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 전함이 치유보다 우선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환자들을 버려두고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곳에서 역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추방하셨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선과 차선의 문제가 분명하게 정립해 주신 내용이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니. 아멘. 이미 설명한 대로입니다. 복음 선포엔 치유가 반드시 포함되지만 주님은 복음 선포가 우선이다. 그래서 환자를 버려두시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셨고 그곳에서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추방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립이 잘 됐죠? 네 번째 봅시다.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나병은 일반 병과 다릅니다. 죄의 결과이며 저주입니다. 이를 고치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심입니다. 이 나병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구약에서 의사가 고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제사장이 진단하고 제사장이 치료를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이 아니라 일종의 저주로 치부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염성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저주 때문에 이 문둥병 환자는 보통 사람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없어요. 만일 몰래 접근했다가 그가 나병 환자인 것이 들통나면 돌로 때려 죽이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주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두 번이나 나타나는데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한 받으라 이렇게 하심으로 고쳐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서 치유가 단순히 아픈 사람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저주도 물리쳐 주시고 깨끗이 지워주시는 분이시다. 저주를 없애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신 뒤에 성경대로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네 깨끗한 몸을 보여주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라.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모든 사람 앞에 네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주 질서의 하나님이시지요. 기적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셨어도 그것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의 삶이 앞으로 평안하게 되어지는 것은 성경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다. 다섯 번째,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신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여기서도 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십니다. 자, 치유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처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며 계속해서 귀신을 추방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심으로 저주를 씻어버리시는 분으로 드러나므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주님이 그 병에서 네가 나으라 하지 않으시고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왜? 유대인들은 병이 죄의 결과로 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논란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고쳐 주시거든요. 여기서 이제 미리 설명을 할게요. 이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생겨요. 처음부터 논쟁이야. 주님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냐. 아니 이 인간이 병을 고치더니 이제는 함부로 말하네. 아니 내 죄 사함 받았니라고 하다니 이건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식으로 반문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수수께끼야? 이거 주님이 질문하신 거야? 야 너네들 생각해봐라. 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일어나서 침상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어려우냐?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어려우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응? 어떤 게 더 어려울까?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려워? 응?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내 침상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떤 것이 더 어렵겠어? 이랬다 저랬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봅시다. 자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증명할 방법이 없어. 그래 안 그래?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런 것은 진짜 죄를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쉬워. 그런데 중풍병자 보고 너 일어나서 내 그 침상 들고 걸어가라. 이건 당장 그게 안 되면 거짓말이 되잖아. 침상 들고 가라 하는 말이 더 어려운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겠지? 침상 들고 가라는 말이 더 어렵겠지? 못 그러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그 힘이 있음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침상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 들고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증명했다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좀 길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 살아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네 제자를 데리시고 바로 안식, 첫 번째 안식일에 하신 일과 그리고 얼마 후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제 많은 환자를 고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주로 환자들이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을 만큼 집안이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집 뒤로 돌아서 중풍병자를 이 침상에다 눕힌 채 끌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여기서 지붕을 뚫었다는 말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콘크리트 같으면 어떻게 뚫겠어.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지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원래 비가 많이 안 오는 곳이기 때문에 허술해요. 그냥 적당히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벌리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주로 이 갈대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얹어놓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밀고 그리고 그 밑으로다가 이 침상을 끈을 매갖고 예수님 발 앞에까지 끌어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질서를 어그러졌잖아. 남에게 폐를 끼치잖아. 먼지 떨어지잖아.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야단치지 않았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는 사모함이 예의보다 앞서는 거예요. 염치 그런 것보다 더 사모함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참남하다. 어찌 죄를 사한다고 함부로 말하는가? 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내가 죄 사할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너에게 보여줄게. 그러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네 죄 사함 받았느냐는 말과 침상 들고 걸어가는 말이 어떤 것이 더 어렵냐?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네 죄 사함 받았느냐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건 거짓말했어도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중풍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고침받아서 침상 들고 가니까 인자에게 죄사할 권세를 있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심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저주 문둥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저주를 없이 하는 그리스도이시고 마지막엔 죄까지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셨다. 결어를 읽을까요? 결어
이상의 내용이 첫 네 제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주님과 동행하며 체험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주님 생애 중 세 제자라 불려지고 야고보는 사도 중 첫 순교자가 되었으며 교회 시대에서 요한과 베드로는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건 이렇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쌍스러운 얘기지만 파리를 만나면 더러운 곳을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고, 나비를 만나면 꽃을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주 젊었을 때 경찰 담당 목사를 할 때 교도소, 특별히 청소년들 그 교화소라고 합니다. 그건 교도소가 아니에요. 거기에 갇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도 아주 나쁜 죄 많이 저질렀어요. 사람 죽인 살인자도 있습니다. 걔네들에게 상담할 때 너 여기 왜 들어왔니? 그러면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친구 잘못 새겨서 여기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친구 잘못 새겼대. 지도 나쁜 친구야. 분명해. 친구 잘못 새겨서 나쁜 친구 만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좋은 친구 주님을 만난 것은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옵시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 복이며 좋은 성도를 만나는 거 복이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건 진짜 복이지 뭐.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별거 아닌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것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면서 여러분이 점점 좋아지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